세문안교회 학부모 여러분, 이번 영상은 부모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에요.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비롭고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육아의 터널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루 종일 아이를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이 시간을 반복하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는 썩고 있어. 그러려고 공부했니? 네 친구들 좀 봐봐봐. 걔네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너의 인생은 이제 애한테 갇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평생 교회에서 자랐고요. 또 신대원도 졸업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를 딱 안고 있을 때 맞닥뜨린 문제는요. 제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알려주지 않으셨고 또 제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모델로 삼을 부모들이 별로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 양육은 저에게도 조금 책임이 있고 국가에게도 조금 책임이 있고 교회에도 조금 책임이 있는 거야. 이 책임을 이렇게 다 나눠 갖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빨리 자라기만을 기다렸죠. 너 자라기만 해봐라. 그다음부터는 엄마 세상이다. 이러면서 아이가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02년에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홈스쿨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보통 우리가 쉐마라고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책임을 나눠 가졌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아이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제가 이렇게 나눠 가진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전수하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자녀 양육의 100%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부모를 도와주실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져서 저희 남편과 함께 책을 계속 읽다가 우리가 부모의 부르심을 너무 많이 소홀하게 여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는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기신 청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부모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첫 번째 세대인 부모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전수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해서, 좋은 본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거는 잘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 거죠. 그런데 부모가 이 책임을 무시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아마 사사기를 가보시면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서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건 가나안 시대로
그지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도 부모의 소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한 것들 여러분 보실 거고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부모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다윗 왕의 그 자녀들 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부르심을,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25%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5%래요. 3%에서 5%라고 얘기해요. 대체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한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요, 쉽지 않아요. 정말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책임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은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랑 동행하시면서 부모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주님 의지하시면서 부모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꼭 붙잡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모범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